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4번째 함께하는 153 화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죠. 그 이상화라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 그 선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이미 세계 월드컵 대회를 8차례나 휩쓴 굉장히 엄청난 선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선수가 그렇게까지 잘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보통 선수들은 한두 번 어느 정도 정상에 도달하고 내려오면은 그 정상에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보통 내려오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정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화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끝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스케이트를 신고 또 신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느낌, 또 신앙의 큰 결단, 어떤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스포츠 선수에게 배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그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갑주를 한 번 더 입고 성령의 검을 한 번 더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는 믿음의 성장, 계속되는 승리의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극히 신비하고 놀랍고 극히 경이로운 것,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귀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짜릿한 경험에 머무를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7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안질이다, 두통이다, 혹은 그 속에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3번 부르짖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아픈 것은 그냥 놔두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 고생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평생 고생하였던 약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이지만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셨고 그 육체의 고통은 떠나지 않는데 이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게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기 전과 또한 지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으니 지금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는 삼층청을 갔다 왔다라는 것이다. 이거 자랑할 만한 거지만 이거 교만하게 하니까 차라리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할 때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약함과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끌고 와 보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삼층전을 못 갔다 왔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우리 동일한 은혜 경험했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여전히 힘든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곤란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주님께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핍은 궁핍이고 부족은 부족이고 모자람은 모자람이고 곤란은 곤란이고 곤고는 곤고인데 우리는 궁핍, 부족, 모자람, 곤란, 곤고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담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삶,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힘든 것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클수록 우리의 그릇도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머물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30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